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저 숙제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일곱 번째 강의 때, 잠깐 요 파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는데, 날짜가 나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11월 3일 날, 제가 교육이 있는 것을 깜빡하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은 제가 강의를 할 수 없고, 11월 10일 날 하고, 11월 17일 날 하고, 두 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이 아니고 10일이고, 그 다음에 10일이 아니고 17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7강 때, 이제 11월 10일이죠. 그러면 이제 11월 10일인데, 그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 구절 외우는 거에서 제가 몇 개 낼 것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장 제목 외우는 거를 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단순한 거 하나 낼 텐데 제가 봐서 이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꼭 좀 외우시고 좋은 상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가 요약한 것들이 쭉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414, 313일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4141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태복음 4장에 있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근데 특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특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렇죠? 특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수 마태복음 특수 구절이라고 해서 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제가 잠깐만 이제 지난번에 몇 번의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28장인데 이걸 꼼꼼히 하면은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세한 걸 말씀 못 드리는 것서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복음서를 나눌 때 공관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나누는데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아닙니까? 그죠?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다 시점이 틀리나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이제 처음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 주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썼다 해서 공통된 관점이 있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 핵심으로 이렇게 지금 그 사역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사자복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섬김, 송아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 그죠? 사람 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 다음에 영적 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시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을 조금씩 틀리게 썼습니다. 그래서 틀리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어떤 분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 앞에서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했는데, 삼위일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3세기 사람인데, 3세기 때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양태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태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런 면으로도 보이고 저런 면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그 분이 육신을 통해 갖고 나왔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되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벨리우스가. 근데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이렇게 보면 성부의 모습이 보이고, 저렇게 보면 성자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성령의 모습이 보이고 하는 것은 양태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3세기 때 벌써. 이것은 우리가 그 한국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양태론으로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양태론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있으시고, 그 세 위격은 각각 동일한 개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세 위격을 다 합쳐갖고 펄슨이라고 하죠. 펄슨. 세 펄슨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이야기가 힘들어도 제가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초월에 관계된 것이라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마태복음의 이제 4장에 가면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그 다음 장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죄의 원형에 대해서 이걸 보고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원형을 보면 항상 제가 이제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죄는 항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 때 한번, 아담과 하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음직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탐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같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게 탐스러운 뜻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먹음직하다는 것은 음식을, 푸드를 말합니다. 푸드. 음식입니다.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게 탐스러운 할 때 보암직이라는 것은 눈을 얘기합니다. 눈.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가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의미를 몇 가지가 갖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뜻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성공,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야, 이걸 먹으면 양식이 되겠다 하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야, 이걸 먹으면, 야, 너무 아름답다. 이게 진짜 보기엔 너무 아름답다.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이걸 먹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풍요롭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인 시험 3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 3개가 저거 3개인데, 왜 저게 대표적인 시험 3개인지 하면, 지성소가 이렇게, 이제 성전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성전의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안에 있습니다. 성소. 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태우죠.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건 누가 하냐면 제물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왜 여기 정결케 하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여기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떡상이 있고, 떡상이 위에는 뭐가 있죠? 떡들이 있습니다. 이 빵들이 있습니다. 빵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죠?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잔이 있습니다. 일곱 촛대 등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등잔이 있거든요. 그 등잔이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예?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 그죠? 여기는 성령.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언약궤 위에 그룹이 2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천사죠.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왜 속죄소냐면 여기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가지가 들어 있는데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저기 있죠. 십계명 돌판 3가지가 있습니다. 요 죄악이거든요. 여기 이게 3가지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덮어요. 덮고 그 다음에 이 날개가 두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두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기가 정결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가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 3가지입니다.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명하고. 근데 그것이 다 죄입니다. 왜 죄냐면 똑같아요. 만나가 왜 필요로 했나? 시험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고라의 반역은 내가 높아지겠다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보암직한 거, 탐스러운 거. 그 다음에 금송아지는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죠? 내가 더 그런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시험도 똑같아요.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라, 내게 경배하면 천한 모든 것을 주리라. 이제 요한일서 2장에 가면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명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2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이 위로 가고 안목의 정욕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2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 보이는데. 예. 그 예수님의 3번째 질문하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험하고 뭐가 다른가? 그죠?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 보일 수 없을까요? 예.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하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것을 다 주리라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저걸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기본을 내가 의지하는 것을 누구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돈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내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것을 주겠다 하는 것은 탐욕을 말합니다. 욕심을 말하는데 내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재물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번영.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지혜, 샷갈이라는 단어가 내가 번영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5장에서 7장 아닙니까? 5장이 무엇이죠? 예? 장제목, 팔복. 그 다음에 6장은 주기도문. 그 다음에 7장은 좁은 문.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산상수훈의 전체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산상수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 강령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행동 강령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전체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주제가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인데 4장 앞에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피시면 되는데 4장 17절입니다. 거기 앞에 혹시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27절인가요? 죄송합니다. 4장 27절이죠. 아니요, 17절 맞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부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거기 천국에 대해서 3절에 보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가시면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산상수훈의 처음이 천국으로 시작했어요. 5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7장 21절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자가 천국의 시민인가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가로 얘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5장에서 이제 먼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왜 팔복을 얘기하시냐 하면 천국의 백성은 도대체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천국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백성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행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상태로 가는 자입니다. 상태가 되는 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네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천국 팔복을 얘기하면서 천국 시민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천국 시민은 결국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천국의 법은 어떤 것인가 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을 깡그리 재해석하십니다. 6개 이제 예를 나왔고 6개만 여기 나오긴 했는데 6개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고 너희의 신앙은 어떤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뭐죠?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 세 가지에 대해서도 깡그리 다시 말씀하세요. 재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너희가 하나님의 강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율법이죠. 너희가 잘못 알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재물로 들어갑니다. 재물부터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강령이 이런 것인데 결국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두 주인. 누구를 섬길 거니? 너는 누구를 섬길 거니? 그걸 물으세요. 그리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 아까 첫 번째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에서 첫 번째. 무슨 염려를 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왜 염려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어떤 걸 구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렇죠. 이제 강령을 얘기하시고 나서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심판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 그 심판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비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고 있구나.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은 열릴 것이라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그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것은 이 구하라 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와 전혀 지금 다른 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그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알듯 말듯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그 대접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죠? 너는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대접을 한다고요?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굴까요? 예? 남.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우리의 대상은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요약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당시의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율법이 뭐가 됩니까? 율법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 남은 누굽니까?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네가 그쵸?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토탈 종합으로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거를 갖다가 다른 구절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하라. 누구한테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속죄함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죠? 먼저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대우를 해드려야죠. 하나님 대심으로 대우를 해드려야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구약을 뜻하는 겁니다. 구약. 그러니까 모든 구약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아까 산을 보여주다가 이제 매산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예, 세상하고 떨어진 곳. 이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 하면 어떤 산이 또 연상이 되십니까? 시내산, 또 호렙산, 그죠? 그리고 또 예? 변화산, 예, 변화산, 모리아산,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산이나 모리아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산상수훈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죠? 처음에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애굽. 그죠? 애굽으로 보냈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세요. 시험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신다고. 이게 이 모형입니다. 모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이 산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받는 겁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마태가 지금 모았습니다. 뭘 보여주려고요?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너희들에게 지금 새로운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걸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그 의미가 지금 산이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누구한테 얘기한 것이다?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5장 1절부터 한번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팔복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PPT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비도덕적인가?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여러분이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룩해야죠. 맞습니까? 거룩해야죠. 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하지도 않고. 이 딜레마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사람들은 우리 보고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어서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상 기독교가 들어가고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갑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개신교가 들어가고 나서 그 사회가 좋아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건 둘째치고,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아직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도 막 욕을 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막 그게 속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더 나은 불교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교를 믿는 사람이나 보통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더 나아져야죠. 더 나아지는 게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못하지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서 어떤 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착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밖에 우리가 보여줄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생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가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런데 방향성이 틀릴 뿐이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더 좋아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점점 더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팔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5장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팔복이 시작을 하는데 처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제 강의안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있나? 예,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저것이 우리 개신교가 특히 우리 같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이제 소명이 있고 중생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칭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양이라는 것이 양자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성화. 근데 저 성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이제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가 이런 겁니다.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갔을 때 완벽한 하얀 옷 입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화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견인을 받습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번 저렇게 인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중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도망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리 와 끌고 가서 결국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처음이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몇 가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가난하다는 것은 구걸한다는 뜻도 있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단어가 이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왜 가난해집니까? 왜 가난해질까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가난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 필요한 겁니다. 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의를 점점 키워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 의를 만들어가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지라는 겁니다. 가난해진 사람.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속에 하나도 단 요만큼도 의가 없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가난해진다는 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 이거 계속 띄워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것 계속 띄워주십시오. 38복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을 합니까?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9개가 나옵니다. 9개. 9개의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도가 큰 단어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절한 상태. 어찌할 바를 없어 처절해진 상태를 애통하는 상태인데 그러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애통할까요?
누가 죽어서? 예? 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그 5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옥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상태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5살 때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잠을 못 자겠어요. 두려워서. 왜냐하면 주일학교 가면은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애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의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할 때도 눈물, 하나님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같은 걸 했는데 눈물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 가능할까?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애통함으로 깨닫지 못하고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애통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것은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착각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거죠? 나이스하고 겸손하기도 하면서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런 거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을 낮아집니다. 가난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세 얘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모세가 왜 이제 비난을 받느냐면 거기서 비난을 받습니다. 미리암이죠, 미리암. 미리암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마리아가 된 거? 아세요? 예. 마리아라는 것이 원래 이제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고 마리아는 이제 헬라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원래 이제 미리암인데 하여튼 모세의 누이죠. 비난을 강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야 모세 네가 어떻게 해서 이방 여자하고 구스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 구스라는 여자는 이제 구스가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도 얘기하고 예멘 남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예멘하고 같이 거기가 다 구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피부가 검죠, 그죠? 검은 피부인데 아마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스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같이 딸려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방인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때 같이 나온 여자 중에 하나가 이 구스 여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 이제 십보라라는 그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것 같아요. 죽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이 구스 여자랑 합니다. 구스 여자가 하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스 여자가 뭐가 있는 여자도 아니고 그 피난민 속에 그냥 같이 묻어서 나온 여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되게 심하게 비난을 하는데 하나님 때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미리암을 징계하죠. 그러면서 그 손에다가 문둥병을 주십니다. 문둥병이 여러분 뭐를 뜻합니까? 문둥병은 그 나병은 항상 죄를 얘기합니다. 네가 죄인이면서 어떻게 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이 세상에 그 온유함이 제일 승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말하는 게 이 온유함인데 그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뜻도 같아요.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예표로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방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때 예표 중에 하나가 이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겁니다. 그 천한 여자랑 결혼한 모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온유함인데,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 투투모세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했는데, 투투모세가 원래 서자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나 투투모세나 둘 다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빠지죠. 왜 빠집니까?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이집트의 왕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떨어져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됐어요. 양치는 목동. 양치는 목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직업입니다. 당시 그 이집트 사람으로 있어서는.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창피하고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상태가 된 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낮아지시는데 사람까지 되시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고 겸손함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온유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땅은 무슨 그 이중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애통해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의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낮아진 사람들,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 자세가, 제가 얘기한 거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네 개는, 재밌는 것은 앞에 있는 네 개는 항상 결핍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 상태가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의가 채워짐을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의에 채워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내가 긍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나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제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은,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청결하는 것은 물론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더 이상 내가 딴 마음을 먹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고집스럽게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 거기 혹시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부터 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기 시작하고 긍휼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저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결한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이제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죠. 화평을 이루는 자는 똑같습니다. 우월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월감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근데 화평은 그하고 정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청결함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죠.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단절이 됐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화평함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뭘 하냐면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서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죠? 화평은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 누구랑? 사람들이랑 하나님이랑. 나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화평케 하게 만드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케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케 만드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똑같은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평케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테레사 수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칭송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였으면, 의를 행하는 자였으면 뭘 받아야 되죠? 예? 박해를 받아야죠. 박해를.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테레사 수녀가 처음부터 박해를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끝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송과 칭찬과 높임을 받았죠. 그럼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전도사님.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뭔가 잘못됐죠. 그죠? 예? 이것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의 차이점,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의를 행하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의의 개념에 대해서 틀린 거죠. 뭐가 의인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하여튼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팔복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돌려주시죠. 내가 지금 심령의 가난한 단계까지만 왔는지, 내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단계까지만 왔는지, 아니면 내가 애통까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화평을 이루는 자인지. 여러분 최고의 단계는 뭔가 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이랍니다. 이게 복이라고.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단순한 이 땅에서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 누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핍박받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 마음을 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7장 끝에 가면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세요.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이 너무너무 엄격해요. 여기가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해서 이제 소금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는 지금 팔복에 지금 떠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다면 소금과 빛을 우리가 되게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이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도 들어왔고, 저 선교사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답답했지만 참 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천국 백성이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제자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된 제자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하는 걸로 시작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금과 빛에서, 소금은 이제 소금 언약에서도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소금 언약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넣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소금은 이제 언약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레위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 그런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 전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인데, 그것을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가 다시 소금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백성은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뭐 짠맛도 있고 그런데, 단맛은 꿀도 달고 또 뭐도 답니까? 멜론도 달고 뭐 여러 가지가 달지 않습니까? 짠맛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장도 짠맛이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간장도 소금으로 만듭니다. 소금 외에는 짠맛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것은 유일하게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밖에 없죠. 이거는 그 구조가 너무나 튼튼하게 잘 묶여져 있어가지고요,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소금이면
소금이면 그 맛이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릴 뿐이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염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 염석이라는 것은 소금을 포함하고 있는 하얀 돌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습기를 맞으면 NaCl, 이 염화나트륨이 빠져나가고 하얀 가루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짠맛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가짜들이니까. 그리고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빚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낼 수 있는 빚은 유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빚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빚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빚으로 계시다면 그 빛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뒤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이하고 아마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핍박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이게 선한 행실이 좀 그러니까 착한 의로운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핍박이 돼야 됩니다. 핍박.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야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끝이 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야, 기독교는 정말 좋은가 봐. 나도 기독교를 믿어야지. 그리고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성경하고 다른 얘기예요. 너희들이 착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핍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선한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찾아올 것이다 했을 때는 어떤 율법적인 규례, 나의 자랑, 나의 나됨, 증명,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의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야, 감탄하고 경탄하고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모두 내 자랑이고, 이 자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를 밝히는 일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들, 화평케 하는 일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고, 그런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너희가 노하는 것마다, 미워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맹세하지 말라 하였으나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있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6가지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둘러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주고,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기 있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회당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회당에서 이제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적절하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랍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어. 지금 당신 토라를 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늘상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율법과 세계명, 계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율법은 성취 이전입니다. 성취 이전. 이거는 성취 이후. 지극히 작은 거라도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세계명은 이 일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근데 이거는 세계명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사법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폐했다. 의식법도 폐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덕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우리 주위에 간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으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덕법도 폐해진 건가요?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율법은 성취될 율법이고 성취될 것이고, 이것은 성취된, 이거는 시내산 율법이고, 이거는 시온산의 율법이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이것은 메시아의 율법이고. 율법에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모형이고, 예표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의 상당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모형이고,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예표고, 교회의 예표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오셔서 이 원형을 완전히 보여줬어요. 적나라하게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형이나 예표 같은 것을 우리가 또 똑같이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율법보다 예수님 자체가 훨씬 더 큰 완전한 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 율법, 제사법이나 도덕법이나 의식법을 가지고 우리를 폄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 이게 사실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틀림없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는 성화의 길로 가야 된다. 성화. 그래서 왜 그따위로 사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따위로 사냐고 얘기하지만 법을 보시라고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노하기만 해도 살인한 건데 이걸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는데 완성함으로 이루신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든지, 아니면 모세의 이혼에 관한 법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을 했다든지, 그거는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는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 지켜야 하는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것은, 더 낫지 못하는 것은 다른 차원을 얘기합니다. 다른 차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만 제가 말씀을 끝해야 될 것 같은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가 있고 의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원래 이제 여기 있었죠. 죄에 속해 있다가 점점 해갖고 의 쪽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의가, 여기는 이제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렀다고 합시다. 이게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든지, 내가 여기 있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갈팡질팡 하든지, 어떤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죄인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든지. 그래,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거룩하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인데 그 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만약에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 죄의 그 경계선을 벗어나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내 행위가, 내 성향이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죄 쪽을 향하고 있거나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고, 심지어 내가 여기 있을지라도 내 성향이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달려서, 이 사람이 뭐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악한 짓만 하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악한 짓만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함으로써 이 모든 성화, 완벽한 의를 이루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을 이루려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완전히 거룩해져야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면 해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뭐 저 갈라디아서 11절도 그렇고 3장 11절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구절이 그렇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거룩함을 잊느냐 이거예요.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결정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이 방향성을, 예수를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 이 방향성으로 그냥 결정하기로, 그것으로 의롭다고 칭하기로 그냥 결론을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 1.1획도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방향성인 방향성.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해야 하는 마음. 나의 위치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 내가 여기, 바리새인이 여기, 자신들이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걸 의라고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의라고 하지를 않아. 이거 자체를 의라고 하지를 않아요. 넘어가서 이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중요한 것이 그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를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의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죠?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재물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은 여기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맘몬이라고 돼 있어요. 맘몬. 맘몬은 돈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했을 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재물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재물을 탐욕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 뒤에는, 그죠? 섬기는 것 뒤에는. 그런데 사탄이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아담과 하와에도 똑같이. 사탄이 와서 사탄인데 나 섬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섬기라고 해요. 너를. 재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 중심에 나를 섬길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 이 싸움을 해서 결국은 가서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싸움을 여러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깁니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 외에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근데 기도와 함께 뭘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해요. 뒤에 구하라 찾을 것이요. 그 얘기하면서 사실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덩이를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주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더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나는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거룩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것도 그래요. 거룩한 것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룩함은 그거 거룩함이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지 않냐?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지 않느냐?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그 뒤로 가면 결국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넓은 문과 좁은 문, 그 다음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 다음에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런 것들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면,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석 위의 집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 반석 위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초부터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 처음에 8복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율법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 자랑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내 행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미미한 것이 많은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함을 쫓아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긍휼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